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5절 같이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한 번 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선포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함과 기쁨과 은혜의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어컨을 아침 일찍부터 틀었는데 여러분 찬양하시느라고 많이 더우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이제 조금 가만히 앉아 계시면 다시 시원해질 겁니다. 시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 이름이 영하잖아요. 영하. 저를 만나면 사람들이 썰렁해진다고.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시원해질 겁니다. 자, 제목을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아멘. 그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오늘날 교회가 그 본질을 잃고 그리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그 정말 문제가 많다. 동감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동감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다운 교회를 찾는 것이 정말 힘들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지요. 맞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가 몸부림치고자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되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교회, 정말 복음이 복음답게 증거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왜 교회가 본질을 잃고 표류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에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교회에서 사람의 기분만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엄격히 말하면 교회는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곳이 아닙니다. 엔터테인먼트 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 기분 좋게 해주려면 드라마 좋은 거 구경한다든지 영화 구경한다든지 코미디 본다든지 음악 감상한다든지 그러면 기분 좋아질 수 있어요. 스포츠 경기 한다든지. 근데 교회는 사람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고 그걸 끄집어내서 이런 문제덩어리, 이런 냄새덩어리, 이런 죄악덩어리가 우리 속에 있다. 그 고름을 그냥 쥐어 짜내는 그 아픔의 현장이 교회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에 그 죄악덩어리, 아픔덩어리, 그 고통덩어리들이 끄집어내실 때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의 그 복된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를 경험시키지 않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냥 좋다 잘 먹고 잘 쉬어라, 이거 교회 아닙니다. 큰일 날 일이지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사람의 기분만 좋게 해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된 인격의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변화받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인하여 정말 또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람직한 교회,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치고 눈물 흘리고 애쓰는 그런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 약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전도하였을 때의 그 전도의 자세, 전도의 태도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모든 믿는 자의 태도이며 자세이어야 하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원함으로 이런 바람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은 그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어떤 자세로 전도를 했는가? 이 자신의 목적이 있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증언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십자가에도 이것만 전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헐벗어도 이것이 나의 목적이고, 내가 부유해도 이것이 목적이고, 내가 잘돼도 건강해도 아파도 나는 온통 하나님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만 증거하겠다. 이게 바울의 흔들리지 아니하는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흔적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만 내가 어떻게든 만나는 사람이든, 내가 사업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이든, 내 이웃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이것만 증거하리라. 이 목적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흔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난 돈 버는 게 목적이야. 나는 뭐가 목적이야. 그런 목적, 아무 쓸데없는 목적들 말이죠.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목적을 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이 목적이 흔들리면 교회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맛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맛이 없는 교회. 맛이 없는 교회. 이 성도들도 이 목적이 없으니까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어디 내 유익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없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인생의 목적,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 전파하는 게 내 목적이구나.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전해준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복음을 알고 십자가의 사건을 알고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목적이 딱 하나 있어요.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성도를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이 목적을 위하여 포기한 방법이 있어요. 포기한 방법. 그건 뭐냐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도 전하지도 않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거 포기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들, 이런 거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뼈아픈 그런 상처를 통해서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였어요. 온 성에 왜 이렇게 우상이 가득한지 그냥 그런 거를 보고 마음이 분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16절 저 스크린에 잘못 나왔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17절에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분해가지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고 살지?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분해서 변론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면 말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바울을 친하여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마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여자들도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물론 전도의 열매는 있었습니다. 아데네에 가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거리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변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전해 보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정말 이것을 전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런데 효과는 있었지만 이게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심정의 분한 사건과 변론하고자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현란한 말을 가지고, 거기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현란한 말을 가지고 바울이 많이 배웠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좀 어려웠어요. 쉽게 말하면 실패한 전도 방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전도는 이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의 강력한 파워, 이것이 역사되어야 하는데 자기의 말의 자랑, 지혜의 자랑, 이런 것들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귀중한 재료로 작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으로 넘어가면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거기서는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한다는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좀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아멘.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 이 말. 물론 거기서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핍박은 있었어요. 대적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회당장 그리스도와 수당한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는 강론과 권면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강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력한 확신 속에서 증거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얘기하고 있고, 권면은 납득시키고 설득시킨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포로로 잡혀서. 아까는 아데네에서는 마음이 분하고 쟁론을 일으키면서 현란한 말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포로로 잡혀서 속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래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전도를 위하여 성령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전도를 위하여 성령님을 의지했다. 아멘.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서 성행하던 이교들의 강한 세력들, 철학자들의 사견과 교만한 태도, 또 음탕한 도덕적인 타락상 등이 난무한 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뭐를 가지고 증거를 했을까요? 인간관계를 잘 맺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레스토랑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그래서 잘 대접하고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내 속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나타남, 내 속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 이것 가지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를 특정시킬 때 어떠한 특징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할까요? 한때는 제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투정을 많이 부렸었습니다. 어떤 투정을 부렸냐 하면 이제 주위에 가만히 보니까 인류대학 나온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좀 학부를 좀 인류대학을 나오게 해주시지 왜 인류대학을 안 나오게 해주셔서 목회를 이렇게 해도 힘들게 만드십니까? 또 이제 또 들려보니까 개척할 때 이 누구 건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냥 모든 돈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래서 훌륭한 터를 잡고 훌륭한 예배당을 씌운 교회들은 부흥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렸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게 하셔서 꾸어 올 돈도 하나도 없는 집안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정말 지하실 가로 6m, 세로 6.5m, 그러니까 몇 평 정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지하실에서 개척을 하게 하십니까? 또 가만히 보니까 인간관계를 두루두루 잘 맺는 사람들이 목회를 잘하더라고요. 어디 가서든지 간이고 쓸개도 다 빼놓고 그리고 그냥 비유사를 맞추고 막 그런 사람들이 목회를 잘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제 성격은 왜 이렇게 까칠한지 제가 봐도 까칠하니 우리 교인들이 보기엔 얼마나 까칠하겠어요. 제가 까칠하다고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시원해갖고 웃어요. 우리 집사람이에요. 저녁 6시 넘으면 밥도 잘 안 먹고 교인들이 밥 먹자고 그러면 밥 먹읍시다 그래요. 그냥 밤 12시라도 배 터지게 먹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거하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막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붙는데 이거 뭐 6시만 넘으면 밥 안 먹는다 그러지 사람들이 만날 찬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놓고 목회를 하라고 하셨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생명입니까? 이런 것들이 생명이냐?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쪽의 생각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생명이 아니고 본질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목숨처럼 아끼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도 그 교회가 성령의 드러남과 성령의 나타나심 있는 교회인가, 이것 두 번째 문제고 관심 없어요. 시설이 잘 되어 있는가, 내가 저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서 부담을 덜 느껴도 되는가, 좀 건축은 좀 다 해놨나, 뭐 이런 것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게 물들어 버렸습니다. 목회자들도 물들었어요. 어디 가서 좀 좋은 목회 자리 없는가, 좀 편안한 목회 자리 없는가. 그래서 좀 좋은 자리 있으면 그냥 싹 가버려요. 간다는 말도 안 하고. 혹시 제가 오늘 저녁에 한국을 가는데 다음 토요일에 올 겁니다. 만약에 다음 토요일에도 안 오면 한국에 좋은 자리가 있어서 안 오는 줄 아시고 찾지 마세요.
애들은 다 키워놨고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가니까 그렇게 부담도 없어요. 네. 오늘날 교인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쓸데없는 것 가지고 온통 그것이 중요한 것이냐.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한번 깨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이게 갈아엎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의지할 거는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이게 정말 한번 뒤집어져야 돼요. 말만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배 참석한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예수 거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나 예수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속에서 강력하게 뭔가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이 한번 뒤집어져서 이제 표현해 놔야 돼요. 이게 내 속에서 강한 확신. 이 뜨거운 불 같은 것이 있어서 토해내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런 심정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죽는 거구나. 그렇게 되어야 예수 믿는 맛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표면적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하늘과 땅이 창조되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새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 성령을 사모하고 이 성령을 정말 귀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제 역사하세요. 드러나고 나타나세요. 그래서 나를 충동시키셔서 그래서 다른 게 값어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고린도전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와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타났어요.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봤어요. 저도 간절히 충분합니다. 또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고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우리 교인들을 만날 때 우리 교인들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얼굴이나 인격이나 생김새를 평가하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날 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재미없는 교회예요. 무슨 정당하는 게 낫고요. 무슨 협동조합하는 게 훨씬 나아요. 무슨 동창회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 재미라도 있잖아요. 사람 모여서 사람 냄새 나면 썩은 교회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드러남이 여기에 있을 때 이 교회가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교회는 소란거리만 나오죠. 이런 것들이 없는 교회가 뭐 자랑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지붕을 황금으로 덮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벽면을 전부 다 대리석으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닥을 전부 다 황금으로 깔았습니다. 이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할 것도 많지만 그렇다고 꼭 안 하자는 거 아니고 뭐 많잖아요. 앞으로도 아스팔트 해야죠. 할 거 많은데 우리 능으로 우리 힘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주신 거잖아요. 이제 건물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속에 성령의 나타남과 드러남, 우리 속에 하나님의 강력하게 불꽃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교회의 힘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업하실 때도 내 지혜, 내 말, 사람들이 나 30분만 만나면 내 앞에 다 설득돼서 그래서 다 내 편 될 거고, 그러니까 사업은 승승장구할 거예요. 그런 사업 하지 마세요. 나보다 100배 똑똑한 사람 조금 이따 금방 만나서 다 뺏겨요. 내 사업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전도하는 거고, 그 방편으로 사업하는 건데 성령님의 드러남과 나타남으로 이 사업을 성령님이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난 청지기 10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럼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은 듣고 믿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말씀 속에 계속 들어가세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시는 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설교는 한 3주 전에 준비를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사실 오늘 제가 오늘처럼 이 설교를 할 때 사실 좀 떨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좀 그랬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뭐 목사 입장에서 많은 설교를 했었고 저도 지금까지 한 25년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 좀 하나님 앞에 늘 어린아이고 정말 떨립니다만 오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장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신입생 입학을 할 때 이렇게 이제 그때는 다 일일이 면접을 보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장님이 면접을 하셨는데 무슨 면접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마 한두 가지 말이 좀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뭐냐면 자네 여기 왜 왔나? 그러신 거예요. 왜 왔나?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뭐 그냥 이렇게 용기 충천해서 이제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잘했으니까 붙여주셨는지 성적이 좋으니까 붙여주셨는지 왜 붙여주셨는지 얼굴이 잘생겨서 붙여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붙여주셨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근데 이제 그다음에 구약을 배웠고 예비약을 제가 이제 배웠는데 앞으로 제가 당분간 신약만 설교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이제 여러분 굳어져서 딱딱해서 웃자고 하는 소리고. 그래요. 근데 괜찮습니다. 우리 제가 우리 박장님 환영하고 또 여기서 1마일밖에 안 떨어진 곳에 사시니까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우리에게 계속 주선하시고 도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좀 아침에 사실 좀 두렵고 떨렸다가 이 말씀이 다시 붙잡았어요. 이 말씀이 다시 위로가 됐어요.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믿음 속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 속에. 어느 순간에 제가 이 믿음이 좀 떨어진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러니까 절기 읽고 정말 그 30대 때는 정말 뭐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냥 저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냥 주님 위하여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라면 막 뛰어다녔습니다. 앞에 뭐 무슨 어떤 사람이 앉아 있더라도 설교하다가 조는 것 같으면 다 같이 일어나세요. 뭐 그래도 일어났겠다. 앉으세요. 그랬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듣고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타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고 말하고 믿을 때에 성령의 능력이 운동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또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전하고 또 정말 그리스도를 안에서 있는 확실히 있을 때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이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내가 복음 안에 차 있고 복음에 확신이 있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할 때 능력이 같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큰 확신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뭐니 해도 복음 증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이 육체의 생명이 끝이 아니고 이것이 영원한 죽음이나 영원한 잠자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활해서 영원히 살겠구나 하는 것이 이게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의 끝이에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 땅에서 뭐 복받고 잘되고 뭐하고 그건 방편이에요. 방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방편들일 뿐인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오직 이 복음만이 교회의 생명이에요. 아멘. 교회는 이걸 잃어버리면 맹탕이에요. 맹탕.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 이게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 운동할 때 이게 내 속에서 막 불같이 성령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교회는 이게 뜨거워져야 돼요. 오늘날 이민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성공을 외쳐서 성공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가능성을 외쳐서 그래서 큰 교회 만든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네. 수천 명, 수만 명이 여기 안 몰려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적은 무리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 앞에서 나는 물러설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복음 앞에서 난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이 확신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게 강한 교회예요. 그게 큰 교회예요. 그게 믿음직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정말 내가 이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 교회 여기 존재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시길 원하고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증거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고 구원 얻는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